2026년 새해 첫 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에게 1년 내내 그리고 일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불현듯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누군가를 많이 비판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자 그래 비판하는 일을 그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제 책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연치고는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첫째, 말씀 그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 비판받을 것이고 남을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남에게 비판받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남에게 비판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거나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눈 감으라는 얘기일까? 그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하고 더 바르다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혹여 비판받을 짓을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너 자신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의 본질을 봐야 해요. 나에게 있는 가능성은 선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질 가능성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을 쉽사리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고 정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나의 존재, 내 본성을 바로 알 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겸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7장 14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보통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황금률이란 무슨 의미냐면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철학자들이나 랍비들의 가르침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또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수동적인 실천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먼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능동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철학자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함축해 놓으셨는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 또는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별로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 서기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변론할 때에 대답을 잘하신 것을 보고 와서 묻는 거예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계명은 크고 어떤 계명은 작다라는 그런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관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로 축약해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앞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을 짓 하지 말라, 너 자신을 똑바로 알라 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초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먼저 서로 사랑하면 형제의 허물을 비판하지 않고 덮어줄 수 있고 형제에게 비판받을 짓을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먼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쉽사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가장 악한 존재임을 알기에 나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혹여 죄를 범한 자를 보더라도 쉽사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권면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역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살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비움으로 채워지고 섬김으로 섬김받고 자기 부정으로 하나님의 긍정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로 보면 역설적인 그리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인 원리와 물적인 원리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역설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원리와 물적인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구의 원리, 즉 둥근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아래와 만나고 동이 서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동이 서고 위가 아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설적인 게 아니라 만물의 이치와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낮은 데가 어딜까? 가장 비참한 죄인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자, 가장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통하며 울부짖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죠?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면 됩니다.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를 결단하고 행하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는데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유대인을 향해 너희가 개와 돼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을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보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율법을 또는 계명을 단지 문자로 조항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기들은 의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자기 의와 자기 긍정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개와 돼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다를까? 다르지 않고 유대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불행스럽게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며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만의 구세주로 생각할 때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 만물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도리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여기는 자,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네가 바로 개와 돼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뭘까?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가는 삶,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비를 말하는데 단지 자선을 베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나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나눠주는 것을 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는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대상 곧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비천한 자,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삶을 나를 내 가정을 돌아보는 것처럼 돌아보는 것을 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무엇을 말하냐? 믿음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까지를 믿음, 신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된 자를 믿고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고 그런 다음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개와 돼지로 여김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많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주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고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본래에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일까? 그리고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또는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그죠?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위로자, 돕는 자, 중재자라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믿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또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를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특히 교회가 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그것,
것을 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인간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건데,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러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결코 성령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목자이신 예수님 앞서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 보러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할지라도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도의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다음 세밀하게 주변을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시대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책이나 방송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세밀한 반응을 보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죽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응답받을 만한 기도, 응답해 주실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을 만한 기도, 응답해 주실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과 공황과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는 거짓되고 악한 세력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술과 마약과 도박, 동성애 등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려는 마귀의 세력들을 몰아낼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을 내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은 곧 종교적인 이상을 삶에서 조화롭게 구현해 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땅만 바라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소망, 즉 하늘에서 이미 서로 그리고 먼저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진 공의와 정의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더 의로워서, 내가 더 선해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삶으로의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떤가? 통계적으로 보면 좌파가 집권하면 더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물가 폭등, 부동산 문제, 환율 문제, 복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하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정치적으로 좌우가 대립하는 양상이 마치 내전을 방불케 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갈등으로 세대 간, 지역 간 분열되어 있어서 서로를 향해 내 편이 아니면 죽어도 좋다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분열, 미움, 다툼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들어있는 탐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복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서로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는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만 받고 용서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고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빚진 자답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긍휼 없는 심판을 견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할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할은 세상에 대한 책망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될까라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맺은 기약을 모르기 때문이고 모르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 행할 수 없게 되고 그러므로 그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 자유케 된 것을 믿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먼저 믿는 자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대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둘째, 의에 대한
책망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부유한자들은 자기의, 자기 공로에 빠져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력 구원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자기에 빠져 산 나머지 가난한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유대인들의 자기의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철저하게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나그네 살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실현되었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셋째,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유대인의 종말 사상이나 세상의 종말 사상이나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은 멸망하고 유대인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고, 그렇게 하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파국, 곧 세상이 사라지는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악의 종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종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 구원을 위해, 만물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할 때 교회와 성도가 가장 먼저 심판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우리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자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구해야 하고 도우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가정의, 자녀의 건강과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